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에 초대받은 자입니다. 그래, 우리 이자매가 말했던 것처럼 복음의 크기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 믿고 그냥 막 천국 간다 그 정도가 아니죠. 내 새끼 잘 되고 복 받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때 우리는 신령한 부활에 참여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예수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사는 자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것을 가진 자, 우리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거듭난 자만이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자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 소유하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썩을 것을 믿고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인가? 지난주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이번 주 제가 물어볼 질문이 있다. 제가 뭘 적으냐면 당신은 영생을 소유한 사람 맞습니까? 이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만이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 그분 안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 그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저 영광에 참여하는 것. 이걸 우리가 소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이 땅이 그것을 초계처럼 버립니다. 썩어질 것처럼 버리고 우리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영생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정확한 거죠, 여러분. 썩어질 것 가지고 벌벌 떠는 사람, 영생 소유한 사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지 않은 거,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지 않은 거, 이런 구원받은 거 아니죠, 여러분. 구원이 그냥 아무나 구원한 자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천국 가도록 그렇게 만드신 자 아십니까?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자, 집 엘리야서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집 엘리야서의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닌 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합니다. 내가 오늘 직장을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늘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얻습니다. 나는 오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주의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 그 사람만이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이 귀한 걸 얻으니까 세상의 것을 배송으로 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어떤 물질, 자녀 어떤 배경을 자랑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은 복음의 영광에 비하면 쓰레기와 불과한 겁니다. 그거 자랑하지 말고 예수 자랑합시다. 내가 받을 영광을 자랑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마시고 복음의 영광의 강체를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감히 그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어떻게 욕되게 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 신령한 몸을 입습니다. 완전한 몸을 입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있는 모습 그대로, 참모습 그대로 영광 속에 빛 가운데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볼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예수님을 받았을 때 눈을 멀었지만 그러나 신령한 몸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예수님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 영광에 우리는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꿈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가야 할 곳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걸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태산을 넘어 천국에 가며 우리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 자매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가 우리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거기로 오늘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오늘도 어디로 갑니까?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내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면 반드시 그분이 마지막으로 그 일을 반드시 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넘치는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죄질 때마다 통곡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어떻게 하든 기도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만들어내시고 항상 성령님은 간절한 하나님 탄식 소리로 우리에게 강구할 바를 가르쳐 주시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예배에 오고 싶고 우리 심령 속에 말씀대로 살고 싶고 영원한 것을 보고 싶은 마음 성령이 주셨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힘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은 마음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죄가 좋지만은 그 죄를 통곡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간절히 역사하십니다.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저 영광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성령은 오늘도 일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의 영광의 자리까지 들어가도록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4절만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영광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이걸 마귀가 막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가로막고 있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감체가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신령 속에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아들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영광과 신령 복을 주기 위해 하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기로 약속받은 자인 줄 있습니까? 야, 그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로 작정된 자.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면 그 영광을 함께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날마다 보기를 원하며 그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한 자가 되고 그 속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주님의 애탄 마음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다 주고 싶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신령 복을 주고 싶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까? 예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의 피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의 피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죄의 죄값은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 아들이 지불하신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딱 보니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한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찬송.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영광을 받은 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작정된 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영광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고 이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왜 예배합니까? 이 영광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놀라운 영광과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는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너무나 감격스러운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과 그분 안에 있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려고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왜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셔야 됩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시였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셨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다 비우셨다. 자기를 포기하셨다.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고 그리고 낮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모든 영광을 주기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 복음이죠,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위대한 구원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그 아들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처럼 십자가를 지고 제 몸으로 우리를 제대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 이게 위대한 사건입니다. 왜 그러셨는가? 왜 그러셨는가? 왜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습니까? 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이 대접받는 걸 포기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동도됨을 제하지 않으셨을까? 왜 그분은 자신이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버리셨는가? 다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그렇게 사람으로 오셨을까?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십자가까지 죽는 그 고통을 왜 당하셨는가? 왜 그런 복종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신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받은 영광, 내가 받은 영생, 내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내가 받은 제 용서함,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겸손이시고 희생이고 그분의 고난이시고 그분의 성경이고 그분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넘치는 은혜를 주고 싶어서, 이 영광을 주고 싶어서, 구원을 주고 싶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령 보고 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서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가운데 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부활에 서야 합니다. 오예배 때 제가 금요기도에 대해서 했던 소개를 다시 할 것 같은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매일 뭘 했느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도도 서로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뗐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그런데 떡을 뗀다는 이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이겁니다.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찬. 매일매일 성찬을 행했다는 거예요. 성찬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복음의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겁니다. 날마다 성찬,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는 거, 내가 어떤 생명을 받았고 어떤 구원을 받았다는 거,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까? 그분이 우리 자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자의 그 모습으로 닮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으로 나에게 제3이 왔고, 그분의 뜻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왔다.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왔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주님을 매절 맞으셔야 합니다. 그분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의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 허물 때문에 예수님 찔리셨대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징계를 맞은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한 것이나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분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을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은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리게 한 것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징계를 해결하게 한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모든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징징에 맞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가시면 유관 서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줄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가지신 부여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포기하셨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와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아멘. 어떤 서기관이 야, 예수님 따르면 돈도 얻는 것 같다. 야, 예수님 따르면 내가 부자 되지 않겠나? 예수님 따르면 내가 축복감 받겠나?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 서기관의 마음의 중심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분은 가난한 분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왜? 다 가지신 분이 가난한 자가 되신 겁니다. 인자가 머리 둘 것이 없을 정도로 이분은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이분이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영광을 왜 포기하셨는가? 이 부유하신 분이 왜 가난하게 되셨는가? 라는 것을 딱 보니까 성경은 뭘 말씀하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8장 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시고 가장 가난한 자가 되어질 때 우리는 가장 큰 부자가 된 줄 믿습니까?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겁니다. 그분은 가난해지셨고 나는 부유함을 입었고 그분은 낮아지셨고 우리는 높아진 겁니다. 그분은 다 버리셨고 나는 다 가신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분은 무명한 자가 되었지만 나는 유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죽었지만 나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될 줄 믿습니까?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나를 위해서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은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선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채찍이 맞으셨습니까?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왜 부한 자가 가난한 자가 되셔야 됩니까? 왜 그분이 낮은 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주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게 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까? 그거죠, 그거. 그래서 절대로 잊지 맙시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내가 받은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성 여러분은 절대로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내가 천국 가게 됐는지, 내가 받은 이 신랑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아들의 피값으로 지어진 것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겸손과 희생과 그분이 가난하게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얻는 자가 될 줄 믿습니까? 이 은혜를 항상 잊지 말라는 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은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내가 가치 있어서도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그만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낮아지심,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성육신하시는 사건, 그분의 고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은혜가 우리 것이 된 줄 믿습니까? 이 은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자격이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새끼였습니다. 지옥에 던져져도 영원히 속이 하나님 편하지 않을 정도로 영원한 지옥을 자처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길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직 원수되을 때 자기의 사랑을,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를 바라볼 때는
진노밖에 놀 게 없는데 우리를 아무리 봐도 우리에게는 아무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 속에 있는, 그분 안에 계시는, 그분 속에 역사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그 자비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된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수보다 못하니까. 이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겸손과 낮아지심, 그리고 섬김과 십자가의 고통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이제 가난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6장 8절. 여기서부터 읽어봅시다. 여기서부터. 자, 우리는 속이는 자가, 자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영생을 소유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진 자, 하나님의 모든 신앙 복을 우리가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 자는 바로 이 복을 받은 자. 우리는 속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된 자고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유명한 자입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래요. 손흥민보다 더 유명한 축구 선수, 그 선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인물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징계를 받지만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존재. 왜? 우리는 천국을 소유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광을 소유한 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은 자라는 사실 믿습니까? 죄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하나님 마귀의 문제도 우리는 다 해결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다 해결받았구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예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이런 성도 우리 기뻐합시다.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시다. 환경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나갑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자를 부유하게 하는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의 생명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까?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가난한 자에서 부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을 가진 자는요,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입니다. 저 보니까 저를 통해서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훈 집사님은 그래도 감사하게 저를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제가 김훈 집사님을 가난한 자에서 부활자로 만든 줄 믿습니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천국 만물보다 더 큰 생명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까? 이야,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 여러서 천한 만물보다 귀한 것이, 더 귀한 것이 생명이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생명. 천하보다 귀한 거. 주님은 그 영혼을 바꿀 수 없는, 천하와 우리 생명을 바꾸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정말 오늘도 이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전도해봐요. 20년 전에 봐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내가 진짜 부자인지, 그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영혼이 주님 믿음으로 자라날 때 여러분, 나는 진짜 천국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기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안, 감사, 기뻐, 여러분 이거는요, 진짜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그 기쁨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까? 천국의 잔치의 기쁨. 이거 진짜요. 하나님, 내가 이 복음 전하라 주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도저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정도의 기쁨은 말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접할 자, 그것만큼 더 귀한 거 어디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접할 자, 그것보다 위대한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이 땅에 쓰러질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했고 천국을 가진 자예요. 참을 신령한 몸을 내가 소유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 자 바로 우리인데, 우리는 주님을 복으면서 영원한 영광 자리에 들어갔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다 가졌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실 때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냐면 돈 1,000만 원, 1억 정도 준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아들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예수 형상으로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까? 천국이 우리 것이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아들로 섬기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지면 하나님만 좋을까? 아니지. 그 하나님 나라는 내 것인 줄 믿습니까? 그렇지, 내 거지요. 그건 내 거야. 교회가 성장되어진다.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진다. 하나님 참 좋겠어요. 아버지 참 좋겠어요. 그거 아니야. 그 나라 네 거야. 아멘. 그렇지.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아버지 기업이 확장되는 거, 내 기업도 확장되어져.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로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은 아들로서 섬기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성장되고 부흥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그 현장을 보면 내 기업이 점점 커진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당당하게 삽시다. 따라합시다. 서로 보면서 당당하게 삽시다. 그래 여러분 진짜 당당하게 영원한 것을 소유해보십시오. 영생을 소유해보십시오. 신령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소유해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다 가진 자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 썩어질 거 아파트요? 이 땅에 또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성령으로 주는 하나님 영원한 거 아멘 받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걸 우리가 가질게, 영원한 것을 소유했기에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보고 우리 마칩시다. 아들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말씀 보고 우리는 자 마칩시다. 2장 16절 17절 띄워주세요.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칩시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의 정욕과 이세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만이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자만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만 영원히 남는 겁니다. 학벌요? 아파트요? 돈요? 다 썩어진대, 사라진대, 없어진대. 그런데 뭐만 남느냐? 이 세상도 그 정도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영생을 소유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 영원히 사는 자예요. 바로 우리입니다. 이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자죠. 그래서 이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일단 살다가 우리 이제 영원한 저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며 이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